하나님의 소원이 하나 있다면 어떤 소원일까요? 그것은 모든 인류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 하나님 오늘도 소원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요? 그 일을 이루는 사람. 좀 더 쉽게 말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오늘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베풀까요?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은사도 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전하는 건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과 그리고 오순절 성령 충만의 신앙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이 우리의 사명이고 존재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쉬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을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란 말을 씁니다. 복음이란 단어죠. 유자가 좋은이란 단어이고 앙겔리온이라는 건 소식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좋은 소식 그 무엇이냐? 굿뉴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가난과 저주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소식, 그 소식이 내 것이 되고 우리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일 때문에 예수님 오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갈릴리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살아계실 동안 내내 그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셨던 예수님. 그분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으시면서까지 그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길 원하셨느냐?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신 그 목적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보내사 무엇도 하시게 하기 위해서 전도도 하시고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가졌던 예수님의 마음, 제자를 부르신 이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 그건요, 나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며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그 복음이 땅끝까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증거되어져야 하고 그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에요. 마지막 유언의 말씀, 그 말씀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아니 승천하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단어로 연결되어질까요? 첫 번째 단어가 가라 이런 거예요. 뭐 따라할까요? 가라. 어디로 가라? 세상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예루살렘에 있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유대로 가야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에 머물지 않았어요. 아시아로 유럽으로, 그 복음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한국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지게 되어지고 그 능력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의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가라 그랬더니 늘 그냥 보따리 싸고 어디 가야만 되고, 아프리카 가고 아메리카 가라, 물론 가야 되긴 하지만요, 그 가라라는 말 안에는 내가 멈춰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든 가게에서든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든 계속되어지는 복음의 증인, 복음의 역사, 그것이 오늘 가라라고 말하는 말씀 안에 우리에게 명령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아들 딸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가는 거죠. 이번 명절에 만나는 일가 친척들에게도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함께 하셨죠. 직접 입술을 통해서든 행동을 통해서든 함께 나누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도 처가에 가면요, 제가 올해도 생각 못했는데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꼭 설교를 하라 그래요. 예배를 드려. 그 예배를 드린 다음에 제가 밥 먹은 다음에 뭐 했겠어요? 언젠가부터 밥 먹자마자 잽싸게 설거지대로 갑니다. 제가 제일 맞사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냥 말씀 전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밥 먹고 앉아서 이렇게 또 뭔가를 또 기다리는 입장이 안 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밥 먹자마자 그냥 설거지하러 갑니다. 와이프가 한다 그러는 거 제가 비켜라, 내가 하겠다. 몇 년 전부터 계속 밥 먹으면 제일 먼저 가서 설거지 양이 또 좀 많겠어요? 근데 감사하게 올해는 좀 줄었지만 제일 먼저 가서 거기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그럼 처제들이 와서 하고 조금 믿음이 없는 동서들도 있는데 와서 한마디씩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설거지하는 것이 저들에게 더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도 그러려고 해요. 계속. 굉장히 박수 치시면 좋아하시네. 제가 설거지 한다 그러니까 그게 목사가 하여야 할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복음의 증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설거지하고 먼저 와서 안아주고 힘든 일도 해주면서 동서들에게, 좀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 말씀의 사랑의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계속되어지는 가라 복음의 증거가 나를 통해 흘러가는 은혜, 우리 삶의 현장 안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가라라는 것만이 아니라 침례를 베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침례를 베풀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것이 나의 고백만이 아니라 내 아들, 딸, 내 주변에 있는 일가 친척들, 내가 만나는 그들이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라는 걸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죠? 침례할 때 우리 어떻게 침례해요? 물에 잠기잖아요. 그리고 물에서 나오잖아요. 어떤 고백이에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 그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침례를 베풀므로 인하여서 내 삶 속에서 그 일들을 많이 전하고 증거하는 삶. 또 하나, 세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나누어주고 그들이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으로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의 지상명령 세 가지 간단히 말한다면 가라, 침례를 베풀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럴 때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우리는 기억합니다. 영원히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은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언제 예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가는 것, 침례를 베푸는 것, 가르쳐 지키게 하는 지상명령이 선포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때 연결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언제요? 지상명령을 이루어 나갈 때. 그러면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적이 일어나고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마음 닫혀 있었던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이, 나를 힘들게 했던 남편과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 그러면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날마다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라긴요,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또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 죽이겠어요? 너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어? 들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의 생명의 위험, 또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가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 가치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죠. 예, 주님, 그걸 위해서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믿음의 길 달려가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리교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세계가 나의 교구입니다. 성령 받고 세계가 나의 교구라고 선포하면서 그는 52년 동안 총 30만 킬로가 넘는 지역, 그 먼 거리를 말을 타고 걷고 그러면서 4,500여 번의 설교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의 삶이 그의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그의 삶, 그는 이렇게 선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복음 증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해야 할 한 가지 일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여러 가지 많은 일,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것이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명이 되어지고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하냐면요, 우리 힘으로, 우리 혼자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기다려라,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뭘 받기 전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기 전까지. 그런데 성령 받은 다음엔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되는 거죠.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기다려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은사를 받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받지 않고 가다 보니까 때로는 성령의 능력과 그 권능을 의지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는 것조차 두렵고 염려하며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하지 않느냐 딱 한 가지 보면 알 수 있는 점이 있다면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게 갖고 있는 그것 그냥 묻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성령 충만한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 가서 침례 베풀고 제자 삼고 복음 전하면서 나아가는 은혜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주제, 목표, 비전이 뭐예요?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선교 공동체. 올 한 해 동안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렇죠? 가라, 제자 삼아라, 침례 베풀라, 복음 증거하십시다, 전도하십시다, 열방과 지역사회 섬기십시다.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힘있게 복음 전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권사님 올 한 해 10명 전도하는 걸로 꼭 기도하는 분이 계셔요. 아멘이시죠? 뭐 그분만 하시면 되나요? 아니요, 나도 해야죠. 여러분도 해야죠. 몇 명 정하셨습니까? 3명. 할렐루야. 1명. 아멘이신가요? 적어도 1명이잖아요. 1명, 3명, 10명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전도하면서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일 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목표를 정하지 않고 나가면 그 전도하기 너무나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목표를 정해서 그렇게 전도하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 안에서 내 삶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왜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보면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도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함께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이시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전도하고 주께로 인도하는 것, 그건 내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무식하지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그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예수를 전할 때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능력으로 행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 성령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복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2026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의 대장이 되고 전도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어지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굉장히 제 마음속에 늘 기억하면서 고백하는 말씀 한 구절 읽어볼 텐데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 바울의 고백인데요,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무엇에 매여 간다고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있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옥에 갇힐 거고 돌에 맞을 거고 고난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성령께서 내 영혼을 붙드실 거고 성령님이 내 삶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성령에 매여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에 매여 살아가나요? 무엇에 이끌려 여러분 살아가나요? 매 순간순간 성령과 함께 매여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그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 나올 때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성령에 매여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도 성령에 매여서 가는 거예요. 힘들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삶의 자리, 때로는 내가 가기를 꺼려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 가서도 오늘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성령께서 가라 하시면 갑니다. 성령께서 가라 하시면 갑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1906년에 메리 럼시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아주사, LA 아주사 거리에서 대부흥 집회 가운데 이 메리 럼시라는 여인이 참석하게 돼요. 근데 그곳에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성령 받고 그 은혜 충만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성령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조선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이 어딘지 전혀 모르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인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부흥집회에 참석했다가 성령 받고 성령의 지시, 성령의 음성,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마치 바울에게 성령께서 말씀했듯이 이 럼시, 메리 럼시라는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조선에 가라고 이야기를 들어요.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 이후에 12년 지난 1928년에 드디어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12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성령에 매여서 순종하여 조선에 들어온 이분이 그 땅에 들어와서 오순절 성령 충만한 복음의 은혜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오순절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은 이 조선 땅에 알지 못했던 그때 그 여인이 받았던 성령의 능력, 그 은혜를 조선 땅에 전하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를 기반으로 해서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라는 교단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기독교된 하나님의 성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의도 순복음 수원교회,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그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역사가, 오순절 역사가 이 조선 땅에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8년이 100주년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많은 오순절 교회들이 이번 2028년에 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조선 땅, 아무도 가보지 않았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 땅에 이 여인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 함께 왔을 때, 그 여인을 통해서 기독교된 하나님의 성의 교단이 발생이 되어지고,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역사가 지금까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여인을 오늘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한 여인을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 저와 여러분이 꿈꾸며 걸어가는 그 삶의 자리에 전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 그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어떤 그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전도한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 것에 대한 그 마음의 기쁨이에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요. 누구도 그거는 흉내낼 수 없어요. 어떤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 영혼이 성장하며 믿음 안에 자라는 모습을 본 그 마음의 그 기쁨은요, 이루 영원할 수 없다라는, 그 기쁨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잃어버린 영혼 주님께로 인도해 주셔서 그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별과 같이 빛나는 영예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자랑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 주님 만날 때 그 면류관, 어떤 면류관이요? 자랑의 면류관. 주님 주신 은혜로 이 땅에 영혼을 구원하는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자랑의 면류관이요,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하나님 전도함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빛나는 영예가 넘쳐나게 하시고, 자랑의 면류관이 그 어떤 면류관보다도 더 큰 은혜의 면류관으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땅끝까지 나가서 전하고 또 증거하고, 그래서 그 복음의 은혜가 오늘 사도행전 28장 31절, 사도행전 28장의 가장 마지막 절 바울의 고백과 삶을 선포하고 있는 것 함께 읽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의 일생이 사도행전 28장 31절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열어놓았어요. 그 삶을 통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 멋진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선교 공동체로 우리로 인하여 땅끝까지 복음의 역사가 증거되어지는 그 은혜의 주인공들을 되게 하시고, 그 삶의 자리에 모든 문제, 염려, 근심, 걱정이 해결되게 하시고,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